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의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침묵하는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성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뭐뭐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 같은 거룩한 책에서 무슨 저속한 성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인진 모르지만 이 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벌거벗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의 벗었음을 의식하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꾸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숨기려고 옷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뒷골목에 숨겨져 있고 밤거리에 숨겨져 있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그러나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특별히 소유에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6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이고 제7계명은 다른 사람의 인간 재산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다른 이의 물질 재산으로 모두 다 이 세 계명은 소유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어떻게 제7계명을 소유에 관계된 계명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또 나중에 나오는 제10계명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분들에게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구약 시대에는 재산 목록 중 하나가 여성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있으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가늠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3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늠하다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바로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법률적인 걸로 설명하고 있고 예언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언서에서는 상징적 의미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7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아프란 이런 단어입니다.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제7계명은 결혼한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음하다라는 뜻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농락하는 것은 물론 금지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간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이 남자의 경우는 결혼한 남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를 포함한 경우 결혼한 여자, 특별히 결혼한 여자에는 약혼한 여자도 포함됩니다. 이 여자를 제외한 일반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 그 부모에게 배상을 하고 결혼을 하면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만을 간음의 대상으로 보는 이 제7계명인 간음 금지 계명은 이웃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도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은 남편과 아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를 떠나서 넘어선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히게 된 두 남녀를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적인 범죄가 여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성폭행하였으면 성폭행한 그 남자만 죽이고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죄를 묻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없는 들판이라 그녀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처사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어떤 남자가 어떤 처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남자는 그녀의 부모에게 배상을 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을 것인데 절대로 평생에 그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것은 특별히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보호 아래에서만 그 삶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 한 줄로 처리된 이 계명도 예수님의 해석이 붙은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음욕을 품는 것으로 확대하심으로 행위의 문제를 떠나서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의 문제로 내면화시키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분노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 욕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미련한 놈이라 인격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욕은 다릅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즉
본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는 간음을 권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쉽게 음란물에 노출이 됩니다. TV나 영상 매체들은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섹시하다는 말이 오히려 칭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란 문화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마음속에 음욕을 문제 삼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3권의 책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책들은 모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었는데 첫 번째 책은 평생 자신이 행동으로 범했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듬성듬성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다른 두 번째 책을 펼쳤더니 그 책에는 자신이 평생 동안 말로 지은 모든 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을 펼쳤더니 그 세 번째 책에는 빽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까맣게 칠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 이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과 닮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시시 성에 가면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성 뒤쪽에는 가시가 달리지 않는 장미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이분이 성인이었지만 시시때때로 자신을 유혹하는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프란치스코가 그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발가벗은 맨몸으로 이 장미꽃 정원을 뒹굴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온몸은 장미가시가 박히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장미 정원에서는 가시가 없는 장미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고 그러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음욕, 정욕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인데 그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음속의 간음인 이 말씀을 언급하심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만 문제 삼았습니다. 속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또는 실제로 죄를 범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로운 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저러한 마음들이 똑같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할 때 온전한 부부라 할 것입니다. 동상이몽, 이 뜻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 함께 있지만 생각은 다른, 한 침대에 있지만 생각은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말처럼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향한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음욕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음욕과 싸우기 위해서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시스코가 맨몸으로 장미가시 위를 뒹굴었듯이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9절은 제가 읽고 30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음죄 결과의 무서움입니다. 정욕의 유혹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유혹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손이 범죄를 하면 그 손을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장애인이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 중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히 이 두 손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음욕의 유혹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쪽 눈을 빼고 한쪽 팔을 자른다고 해서 음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보는 한쪽 눈이 가지고 있는 한쪽 손이 또 범죄하게 됩니다. 마음의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집요해서 그렇게 해서도 다 뽑히지 않습니다. 노름에 빠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노름에 빠져 패가 망신하고 이혼 위기까지 있던 어떤 남자가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 새끼손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박장을 드나들자 이번에는 자기 한 손을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이 한 손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성욕이 방해된다. 그래서 스스로 거세를 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유혹 또 음욕이 이기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란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교회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신자인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몸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자해를 통해서도 이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은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임을 알 수가 있는데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제외하고 어떠한 성적인 범죄는 때때로 피해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데 왜 그것을 죄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묻는 논리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몸 바깥에다가 짓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게 짓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더럽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도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죄들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이 죄, 음욕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권고하고 경고하면서 그 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죄 중에 이 제7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모든 죄가 물론 하나님께 짓는 죄이지만 이 간음죄, 음욕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는 행동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관계를 맺기 요구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내가 있는 여인과의 성관계, 즉 간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성적으로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심히 깊게 탄식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간음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배우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고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상대방이 결혼한 자라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물론 요즘은 사회법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혼하게 되고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배상의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여인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 주나라의 유왕은 토사, 당나라의 현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양귀비,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고 지혜롭던 솔로몬 왕,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몸을 망쳤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유황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대로 결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도 벌써 이러한 죄의 가능성이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음욕의 죄,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이러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 즉 부부 사이의 신뢰,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간음의 원인인 음욕, 음란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제7계명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가정 안에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서는 그러한 신뢰 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